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에 오늘 이 나사로 가족이 거기 살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제 이 나사로 가족과 굉장히 이제 긴밀한 그러한 소통을 하고 계셨고 아마 자주 그곳에 들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면서 죽게 되었는데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연락을 하죠. 빨리 와 주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만나서 나사로의 이 여동생과 대화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오라비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육체의 부활을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마리아는 이제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 관계된 이와 같은 부활에 관계된 이런 사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에 이제 근거한 겁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서 25, 26, 27장은 경륜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환란기와 이 천년왕국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명백하게 시체가 일어나리니 이건 몸의 이러한 이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동생 이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을 우리가 압니다고 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 마리아가 지어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실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구약에 나타난 또 하나님이 약속한 또 예수님이 약속한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 그림들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건 자신이 먼저 살아났고 그 이후에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이렇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몸이 다시 부활하는 그와 같은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건 전제되는 게 있는데 먼저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급히 오시면 우리 육체의 이러한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거죠.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이러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그러나 주님이 드디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죽어서 육체가 썩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죽음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전하게 되면 뭐가 같이 전해지겠습니까?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 부활을 전하게 되면 그 안에 이와 같은 이 죽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같이 전하는 이것이 이 복음이 이렇게 균형 있게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구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우리 경륜상 또 여러 가지 성경 해석상 우리는 이와 같은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있고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이스라엘이란 백성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이제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이 지나갔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이런 믿음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이 삶에서까지만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이 죽음과 영원 세계에서 이어져 있는 이러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 부활된 그것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잘라버리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참고 견디는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이 선진들이 그 믿음의 이런 대열에 이렇게 서게 되고 또 이 순교의 이러한 대열에 기꺼이 이렇게 동참했던 그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이 신앙을 꺾지 않는다고 하면 죽음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러한 이 지조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이 부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지나갔다고 해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죠.
우리 주님 당시에도 부활이 지나갔다까지도 있지만 부활이 아예 없다고 한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신약에 나오면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변명할 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나중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날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말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말을 줬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저 뭐 영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때 그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쳤죠. 지금도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죠. 그 자유주의 신학 이러면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냥 글자를 좀 붙여 놓으면 속에 내용이 대단할 게 있는 것 같아도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건 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 그거 다 거절해버리죠. 그러면 우리 영혼의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천국은 안 보이죠. 지옥은 안 보이는 거라. 그 안 보이는 것은 다 거절하고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유나 또는 영예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유로 또는 영예로.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안 보이면 없다. 인간이 이해 안 되면 그건 비유나 또는 영예로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자유주의자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 이러한 바리새인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을 리가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부활이 있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개인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뵌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도 보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원한 빛을 우리가 받고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지성이 영적인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사뭇 많이 달라졌죠.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이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구원받을 때는 한 친구가 구원받고 안 받으면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이야기할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지나서 만나게 되면 대단히 말이 안 통하죠. 서로가 깝깝한 겁니다. 이 좋은 날 축배를 들면서 그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이다 먹고 앉아서 고리타분하게 뭐 똑바로 살아야 되고 뭐 이러면 이 대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의 길에 이렇게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너무나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달라진 것 이런 걸 보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 만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원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는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칼에는 칼로, 이에는 이로, 내가 대로 받으면 말로 주면서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안 하시잖아요. 방법이 있어도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주님의 말씀이 그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이권이 걸렸을 때 우리도 충분히 수학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덕이 되고 어느 게 손해가 되는, 이건 뭐 감각적으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니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뭔가 내가 덕이 되면 조심하죠.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살아가는 이 스타일이 그런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자꾸.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손해를 조금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손해를 약간 보면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참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 편하게 살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편하고, 지금 MZ세대 같이 내가 할 것도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내가 뭘 하든지, 이게 이 시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피해를 안 주면 그가 뭘 하든지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편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이 구조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편할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발전이 되면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 지금 이 아주 나이 어린 이 시대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리타분해지죠. 어쨌든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이 시대에 내 편안, 자기 편안, 그러한 이 삶의 방향으로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이런 전체적인 이런 말씀을 우리의 이런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영원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이 시대는 100년 산다고 해도 영원 세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 찰나가 영원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져 있다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이 짧은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지키고 또 이 교회의 이러한 이 성장과 보완과 이러한 이 확장을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떤 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짧은 이 세월 동안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그게 내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끝나고 되면 시간이 끝나지 않는 영원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이러한 이 삶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끔씩 우리는 영원한 이러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이 살아가는, 이건 우리의 삶의 여유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이 분별력도 상당히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다인 것 같이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세계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또 지나치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만 생각하고 이 현실 세계를 또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그러한 이 광신자 같은 이런 모습, 이것도 옳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영원 세계도 이야기했지만 이 현실 세계의 중요성과 가치와 의미들 충분히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후, 죽음,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세계도 이야기를 해놨지만 몸을 입고 죽기 전에 살아가는 이 세계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기에 굉장히 충성스럽게, 그리고 시간을 아끼면서, 그리고 가치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 이 두 가지가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내일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지금. 내일도 보장이 안 되니까 사람 마음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만큼.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갈 만큼 쭉 뻗어 나가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이제 이런 어떤 이 세계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믿게 되면 건강한 신앙의 이러한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이해와 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삶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정확히 알아가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그렇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강이 있는데 얼었어요, 얼음이. 근데 두껍게 얼었어. 근데 여기 내가 지나가도 안 깨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진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건강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중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이 중요한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게 되죠. 우리는 이미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게 머릿속에 있고 그걸 믿고 가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이런 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답이 없다고 했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 그건 우리가 좀 견디기 힘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건 우리의 이러한 이 땅의 삶은 영혼 세계에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삶이 있다고 하는 이게 이 믿음이 현재 내가 죽기까지 이르는 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알고 가는 것과 그 소망이 없이 가는 것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스타일뿐 아니라 그 모든 이러한 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해나 이 느낌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죠. 뭔가 패배하는 것 같고 배운 게 짧아서 가지고 있는 재력이 없어서 어떤 이 약간의 권세도 없고 또 인맥도 그렇게 시원치 않고 뭘 이렇게 좀 할 게 없는 이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은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고 해결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것저것 없으니 여기에서 정말 힘들게 인생이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우리가 살아갈 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앞뒤 양옆으로 다 막힌
뒤를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온 또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고, 또 앞을 살아가 보자니까 이게 뭔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없는 이러한 이 사면초가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것은, 이게 우리의 이러한 생애의 끝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세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이 패배하는 것 같고 우겨삶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이 삶에서 벗어난 영원한 이러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게 현재를 이기면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큰 그러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게 될 때 이걸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든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걸 믿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삶에 전방위적으로 우리 모든 면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기서 작용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이런 형태로 계속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어떤 결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앞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이런 이야기죠. 결론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 수고가 헛된 게 아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 절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빠지지 마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라. 왜?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 흔들리는 이러한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이건 우리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은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이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구원받은 저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에 빠져서 절망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생각보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재빨리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이걸 사단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단이 주기를 원하는 건 무기력한 겁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이 눈이 좀 반짝반짝하면서 좀 움직임이 좀 활발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자기 직전에 눈빛을 이렇게 하고 피곤해서 뭐 그런 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 평소에도 그렇게 해가는 이건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심하게 낙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낙심할 만한 많은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더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도 주님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힘들면 자기 연민에 빠지죠. 왜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서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주님 같으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계속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런 이 과거를 또 돌아보면 이 과거에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건 좀 빨리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좀 잘못한 건 잘 안 잊어집니다. 인간하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매입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을 때 그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관계된 일에서 내 발목을 잡는 새가 위로 날아가는데 새 발목에다가 실을 딱 매달아 버리면 어느 정도 가다가 더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냐면 실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실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겪었던 그 어려움이 내 마음에서 지금 풀리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딱 그 이상 못 가요. 딱 거기 가서 멈춥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주면 창공을 마음껏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매여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 염려. 내가 앞으로 이 건강이, 또 내가 앞으로 이 재물이, 내 자녀가, 나의 어떤 외로움과 고독이, 또 나의 이러한 어떤 그 가치 있는 이러한 삶의 마무리가 되는 것, 그리고 병상에 누운 것, 뭐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과거와 미래 때문에 우리는 뭔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벌써 한번 접히는 거죠. 똥개도 싸울 때 꼬리를 뒤에 딱 든 똥개는 이판사판 한번 합니다. 근데 대개 똥개들이 싸울 때쯤 되면 꼬리가 싹 내려와요. 이게 개라는 이게 벌써 이게 종자가 달라요. 이게 지금 딱 이렇게 한번 할 만한 그 중요한 시점에 꼬리가 싹 내려가면서 벌써 이게 싹 이게 고기를 옆으로 돌리고 있다 폼이 벌써 그리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까지 도착도 안 했는데 그런 이제 모습이 우리에게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사단이 이걸 우리에게 원한다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 것, 견딜 수 있을 때만한 만큼 견디는 것, 또 참을 만한데 참는 것, 이걸 그렇게 견딘다,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저거 참기 힘든 상황에서 참을 때, 좀 참는구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견딜 때, 정말 인내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행거하고 하기 힘들 때 행거하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상급이 좀 안 다르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봐도 평가가 다른데. 그래서 그러한 이 상황이 와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되라. 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조만간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고린도서 15장 전반부에 설명했듯이 반드시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또 내가 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난을 받는다든지 그 사실 그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사실 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왕따를 당하고 이러면 내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 안에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데 근데 이건 이 원리는 오래된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러 다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는 이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고 또 이 교회사의 이러한 역사입니다. 부부 사이도 안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신앙이 출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남편의 신앙이 좀 안 좋아. 신앙이 좀 안 좋다는 것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육신적으로 뭐 자기는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아내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주님 안에서 성장을 했으니 참고 견디고 도리어 기도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는 거죠. 이와 같은 핍박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던 것인데 그러면 나만 여기에서 면제되어야 되느냐? 나만 그게 면제된다고 하면 나는 이와 같은 이 영적인 흐름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뭐 이런 건 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마땅히 여겼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단 말이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반대로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이야기해온 이 부활의 이러한 종교가 신앙이 이야기해온 우리의 이러한 요구되는 그러한 이 삶에 나타난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죽으심과 이 부활인데 죽으심은 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은 뭐와 관계 있느냐 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들으셨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달으면 그 제사 드릴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 짐승을 잡아 죽이게 되죠. 그렇게 죽이게 되면 그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준다고 하는 이건 심판이 좀 유보됐다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 이 완전한 속죄가 일어났죠. 이거는 이제 유보된 그 미루어졌던 그것이 이제 완전히 사면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의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를 내가 드렸는데, 구약에도 보면 제사를 많이 드리죠. 말라기에서도 보면 그들이 마음은 아닌데 모양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은 주님 자신의 이러한 몸을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드린 그러한 이 산 제사죠. 그런데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만약에 안 받는다고 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이제 받는다고 하면 그 받는다고 하는 그 연락한다고 하는 그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결코 그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 심판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란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주님 들이오시면 우리가 이 죽음을 맛보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주님이 빨리 오시면 이 살아있는 이 몸이 이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 사실 좀 더 중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죽을 때가 좀 더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죽을 준비를 해야죠. 죽을 준비한다니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버티는 이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언젠가는 죽게 될 건데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보통 이 죽음의 이러한 기운이 확 뻗쳐오면 거절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죽음의 기운이? 뭐 저항하고 막 그렇게 하죠. 왜 내게만? 하나님도 살짝 원망했다가 그래도 그 죽음의 기운이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체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살아서 변화되는 이건 기대하는 건데 만약에 이러한 살아서 변화되는 휴구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이러한 이 육체의 이러한 이 죽음을 초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뭐 저도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죽음의 이러한 시기가 다가왔을 때 너무 표신하게 안 죽으려고 속으로 안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뭐 하셔도 되는데 누가 봐도 너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을 너무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시는 게 좋죠. 왜?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 병든 몸이 끝난다는데 그리고 영원한 이 부활의 몸을 곧 입을 거라는데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제 방문 열고 밖에 나가는 건데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제 이게 입성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뭘 그렇게 저항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살고 빨리 가시라는 게 아니고 운동도 하시고 잘 챙겨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하셔야 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왜 건강해야 또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분명한 선상에서 우리는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또 잘 주무시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이 죽음의 이러한 기운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맞이하는 이러한 태도는 부활을 붙잡고 이걸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영도 끝난다, 멸절한다. 영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영이 죽어서 끝난다. 이 지금 여호와의 정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 영이 끝나는 거죠. 영이 끝난다. 우리의 이러한 몸이 흙에다가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는데 우리의 이러한 육체는 영혼이 거처하는 집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이러한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죽지 않는 영원한 이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가 썩고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 근본된 것으로 돌아가는 이게 죽음이죠. 근데 말하기를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고 하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면 비유해 보면 죽고 난 이후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분별력도 생깁니다. 죽고 나니까. 내 형제들이 지금 아직 저 살아있는 세계에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뭐냐면 과거의 기록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뭘 의식하느냐면 영원한 걸 거기서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영혼이 끝나는 건지 육체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바로 아는 것은 이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기서 영혼 세계를 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심판 때에 육체의 부활을 입으면서 이 육체의 부활도 그들이 경험하겠지만 이와 같이 이 부활 이게 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영혼은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다 하는 그게 그 영이라는 게 그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영 그걸 이야기도 하는 애매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기로는 성령께서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삼위 하나님이 부활에 관여했다고 보는 이런 형태가 맞는 것이지 그 영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건데 부활이 지나갔다 그럼 이제 부활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 그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 영원한 세계에 이어져야 되는데 이 중간에 끊어버리잖아요. 영원 세계를 끊어버리고 나면 남는 건 뭐겠습니까? 이 세상만 남는 거라. 이 세상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 세속적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영혼이 죽는다. 영혼도 죽어서 부활한다. 그러면 영혼이 죽어서 끝나고 나면 그것도 어디에만 집착하겠습니까? 여기. 그리고 어째가 영혼이 부활한다. 이건 나 부활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그러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고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는데 그 영원 세계에서 영원한 영혼과 이제는 다시는 썩지 않는 우리의 완전한 몸을 입어서 영원 세계로 간다고 하는 이 부활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견디게 하고 죽음도 이기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이러한 생각을 정돈하게 하고 이 세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 세계도 보면서 균형 있게 이 삶도 영원 세계에서 비추어서 가치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이러한 세계에 입성하게 된다고 하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소망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균형과 또 가치와 의미를 찾게 하는 그리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근원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부활의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부활의 몸을 기대하는 이러한 마음을 늘 한쪽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